예, 오늘 말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한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한계까지 상한선까지 최대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 말씀 최대치까지 도달하는 그런 삶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5가 말씀의 한계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상한선 최대치 가로닫기 말씀의 한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나누는 분들이 말씀의 상한선이라 해도 너무 좋겠다. 말씀의 최대치라 해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너무 좋아서 그 단어를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의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 세 번 선포하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소리를 켜놓으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말씀의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믿음의 말씀의 믿음으로 말씀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그런 경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경지를 어느 정도 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믿음의 말씀에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에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에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골로새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어떻게 합당할 수 있을까? 이래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이게 기도라면은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응답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원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응답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 상한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영의 영역에서 성공법칙이라는 게 뭐냐? 영의 영역에서 성공법칙, 이 영성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믿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면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가요,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좀 산만해질 수 있는데 집중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평화의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한날 빼앗기지 않는 평화, 하늘내려서 주시는 평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 나는 믿는다, 누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몸에 이상이 있다. 이건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플 수가 없다. 이런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소망과 믿음 다 좋은 단어입니다.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저는 소망 참 좋아합니다. 믿음 좋아하고 사랑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떻게 믿음에 대한 것은 소망이라는 말씀은 좀 뒤에 두고 소망 말씀할 때는 소망을 다루고 믿음 말씀할 때는 소망을 조금 뒤에 두고
믿음만을 갖고 올인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은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운반하는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설교더라고요. 선포더라고요. 우리 고백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할 때에 다른 얘기를 섞어서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선포되셔서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영역의 성공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신 안에 믿음의 말씀을 풀어놓아야 한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많지만은, 믿음을 하나님 선물 주신 믿음을 갖고 있지만, 풀어놓지 않을 때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요, 너무 귀한 말씀들 갖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이 주신 것은 책장 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읽고 줄 한번 치고 그걸 적용해서 설교하면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두고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액기스를 뽑는 거죠. 자, 그래서 풀어놓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며 그럴 때 흘러 넘쳐 풀어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 해도 나눠주지 않으면 흘러 넘치는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제관이 풀어놓는 것이더라고요. 물질만 풀어놓는 것, 주라! 그럼 흘러 넘치리라.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영성도 쌓아놓지 말고 계속 베풀 필요가 있다.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귀한 것들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지배력을 갖게 한다. 말씀이 지배력을 갖는 것. 오늘 한 날도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력을 갖게 만드는 일에 동의하시면서 한 달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말씀을 신뢰하는 당신은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리시면 그 결과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본문대에는 실제면 큰 축복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믿음은 자신의 신분,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특권, 권리, 특권, 그리고 이 권세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신분을 아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리를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 권세를 얼마나 누리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가로넣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믿음은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건요.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우리의 것으로 장착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할 때 하나님을 통한 자신의 신분, 권리, 특권, 권세가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믿음에 대한 말씀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말씀에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서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믿음 선물 아닙니까?
공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우리로 이는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 은혜, 의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우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데가 거의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성령님 모셨다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귀한 강의를요.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뭐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들으시고 같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미나 이런 걸 말씀 나누시고 그러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흡입되지 않고 값진 진리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이 남은 생 동안 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자신의 신분, 권리, 특권, 권세를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고백을 많이 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에 대한 내용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12주 고백을 다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12강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홈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계속 저는요, 제가 말씀 나누고 난 뒤에 녹화를 한다든지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듣습니다. 예,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은 말씀이라면 내가 꼭 취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귀한 말씀들이 있으면 계속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4번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것들을 가져와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실제가 내 마음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선포가 되는 겁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작! 입술로 고백할 때 의식적으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너에게서 나가라. 질병아 끝이라 대적을 받고 있는 무너지라. 라고 말하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재정의 피로가 채워집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드러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이 함께 동력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의 주자이기 때문에 꼭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함적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번. 저 민수기 14장 밑에까지 쫙 하겠습니다. 5번 앞에까지. 시작!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현자의 구원을 이루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하는 믿음의 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입술에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입술에 있는 말씀을 믿으셨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도 믿고
하십니다. 드러나게 누구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누구나 누구나 믿음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이 무시하면 무시하면 풍요로운 말씀의 풍요로운 한계치까지 말도 도달합니다. 한계치까지 도달합니다. 원망의 말로 응답했다면 응답이 위대할 우리의 것입니다. 입술에 우리의 있는 믿음의 입술에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응답되면 매우 그날은 위대할 것입니다. 매우 위대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나를 14장 17절 28절 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악한 회중에게 회중에게 내가 어느 이 때까지 참으랴. 끝까지 참으랴.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삶을 두고 너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내 대로 말이 내 귀에 내가 들린 너에게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도 환경과 이렇게 조금만 뒤틀리면은 원망합니다. 그럴 때 원망의 말 내가 들었다. 하도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실컷 고기 먹기도 하셨죠. 원망하는 말씀도 들으시더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여러분 원망의 말이 주님 앞에 들려서 원망의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고백하시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한다. 저는요 이 고백 12주를 끝내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라. 그러면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쏟아부어라.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캐치해내갖고 그걸 많이 고백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 할 때 얼마나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백뮤직이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내 마음 편하다 그런 편안한 찬송이 오늘 아침에 들려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마음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의 말을 성령님께서 기름 쳐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남은 생 동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리게 하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말을 청종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말씀들을 믿음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셔서 고백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목회가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을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설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성령님은 아버지의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성령님이 아버지의 것들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또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믿음이라는 건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을 12주를 함께 나누면서 영성가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 제자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세계를 향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귀한 제자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성가들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갖고 믿음을 활찬 정말 구체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제자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집단적인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받은 치유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 속에 그게 휩쓸려서 막 치유받았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은 그 치유도 또 고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기댄 믿음만 가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치유를 많이 이루는 세계적인 그런 치유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막 역사 일어났다 그러는데 뒤에 가면요, 그 사람이 또 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각자가 자기 것으로 챙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건 먹는 겁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하여 추구에 대하여 말씀을 받아야 할지 예술 그대니 가르침을 받아야 다른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날짜가 되었도다. 것이다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먹는 자마다 남자보다 말씀을 어린아이니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우리가 항상 초보 신앙에서 맴돌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들 정말 자기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손을 쓰신다. 킹 제임스 버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주님이 쓰시니까 네 손이 내 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을 갖고 경건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직접 상체에 손도 얹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 이 손을 쓰시구나. 주님, 이 손은 내 손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손입니다. 주님이 손이 되셔서 치유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치유가 역사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면 내가 뭘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이 서리건자들이 막 그렇게 하시면서 설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이상하게 교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다.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난 뒤에 항상 주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항상 삶 속에 젖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밑에 보시면요. 젖을 먹는 자는 감각의 영역에서 구하며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산다는 거죠. 오감이요. 오감이 지배받고 삽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도요. 오감을 많이 터치하셨지 않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적도 많이 행하셨죠. 그게 다 오감의 영역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 때에 예수님이 다 하신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계시 지식으로 쫙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요,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12주를 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각 지식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됩니다. 감각 지식 가지고요, 그 창조력을 갖다가 창조론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감각 지식, 100년 정도 사는 인간이, 그게 진화론이라 해가지고요, 감각 지식 가지고 그 100년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젖을 먹는 자는 감각의 영역에 거하며 믿음 대신에 감각의 증거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시의 말씀이죠.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 친구들을 치유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나 스스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며 나 스스로 말씀의 상한선까지 전진하는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항상 초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시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데도 제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전하니까요, 양육 제자가 되고, 그리고 고백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제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권세의 제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양육 속에서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 얘기하지만 덩그름 안개 잡는 게 아니고 확실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성가들이 한 것들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핵심들을 빼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6번 보시면요.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나의 권리는 드러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하십시오.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시작. 나도 내 믿음의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말씀의 한계에 나의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또 내 믿음의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말씀의 한계에 나의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는다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친구들 이제 담대하게 자신의 권리를 취하여서 적에게서 그들을 구출하십시오.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까 무슨 나보다 무슨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상위권에 두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영적으로도 부유해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많은 부유함을 갖고 많은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경제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용하는 법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특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본의 터 위에 서서 그 깨달은 지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2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법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중 몫을 누리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특권과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권리를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는 대신에 당신이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확고한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순간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순간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가졌다. 아멘. 여러분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똑같은 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똑같은 영생,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네, 여러분이 가진 의는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말씀의 최대치를 받은 권리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최대치. 나의 믿음은 사도바울 같은 믿음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다.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누리는 게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 7번입니다. 법적인 자신의 신분을 사용함으로 그 권세를 드러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내가 선교하겠다 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 가셔서 그 평생을 선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너무 정말 정말 본이 되십니다. 근데 선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 마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뭐 선교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건강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탁 막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아주 이런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게 아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채찍이 맞아 이미 나를 낫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미래는 미루지 말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지난번에 그 미얀마를 잘못 얘기해가지고요. 네팔이라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미얀마였습니다. 그리고요. 누가요? 목사님 갑시다. 이러면요. 갑시다. 또 좀 오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변명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기로 마음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자신의 신분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당신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오른편에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좌정하셨다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머리 가시 멸관 서시고 못 박혀서 아파하시고 막 이런 나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요. 버림받으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완전히 왕좌에 다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순절이라는 의미가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동정하게 만드는 게 사순절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 앉아 계시는데 내 죄라는 것이 저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하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 의미를 사순절에 묵상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빈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감격하면서 살아있는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동정하면서 그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네요. 나를 의인이 되게 하셨네요. 그럼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는 게 사순절 의미 아닙니까? 고난주일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요, 당신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울과 똑같은 법적 신분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의를 소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아래 당신의 빛을 숨길 변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증거하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신분을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를 드러내는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예, 이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계에 도달하는 삶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함께 쭉 하면서 기도로, 이 말씀의 기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백 우리 같이 하시고요. 마지막에 세 번 하는 것이 있죠. 그 마지막 부분 세 번 같이 하시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말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리, 권세를 누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일과 성령님을 모시고 힘으로 전진한다. 나에게 주어진 법적 신분을 사용함으로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의 한계, 강한성, 최대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의 한계, 상한선, 최대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의 한계, 상한선, 최대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오가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교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뜻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이 무리를 하늘 만나게 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완성되는 한계치에 이르는 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 안에 믿음의 말씀을 풀어놓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하신 말씀의 충만하심 풀어놓겠습니다. 풀어놓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춤추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우리는 지배받기를, 지배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 지배받는 자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권리와 특권과 권세를 내가 알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 동안 하나님 계속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주님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신령한 도구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제자 만들 수 있는 건강과 주님의 제자 만들 수 있는 재물과 주님의 제자 만들 수 있는 특권을 풍성하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감각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는 것들은 실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무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의 제자들 또 만났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